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갓 태어난 신생아 그리고 음행하는 여인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셈 가문이죠. 아브라함은 셈 가문이고 셈 가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가문을 아모리, 헷,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으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출생지는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인데 예루살렘 백성들의 출생지 또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다른 지역과 다른 가문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처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질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을 버려진 신생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탯줄을 자르지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은 이렇게 버려진 신생아로 비유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 고대 관동 지역의 풍습은 아기가 태어나면 소금을 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아기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 하나의 예식이었고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정결하게 아기를 소금을 뿌리고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게 이 갓 태어난 신생아를 4절 말씀과 5절 말씀 보면은 탯줄도 다르지 않고 그리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신생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정결하게 하지도 못했던 부정한 갓 태어난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6절만 따로 떼서 보면은 은혜로운 말씀인데 앞뒤 맥락을 이어서 보면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6절 서두에 곁으로 지나갈 때에 그저 가는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에 이 버려진 신생아를 발견한 것이고 이 발견한 이 신생아를 향해서 이 피투성이야 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는 참담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6절 말씀만 은혜롭게 적용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앞뒤 맥락을 보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6절 말씀은 버려진 신생아를 향한 탄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나가시다가 발견된 신생아를 보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8절에서는 옷으로 덮어주시며 사랑할 만한 때라.
사랑스러운 신생아로 보기 시작하십니다. 이 버려지고 부정한 이 갓 태어난 이 피투성이를 보시며 하나님이 옷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때라 말씀하시며 이 아기를 품기 시작하십니다. 6절 말씀에서 발짓하는 것을 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원래의 뜻은 짓밟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갓 태어난 아기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부정하고 버려지고 짓밟혀 있는 참담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 갓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이 옷을 덮으시고 사랑을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벌거벗은 갓 태어난 짓밟혀 있던 이 신생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덮어주셨는데 이 갓 태어난 이 신생아는 성장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장년이 되었는데 그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며 옷을 입히시고 그렇게 양육시키셨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가증하고 음란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23절부터는 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많은 남자들과 함께 음란하게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창기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백성을 강하게 비난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리라. 값을 준다는 것은 16장 중반에 나와 있는 21절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그들의 풍습이었는데 값을 준다. 자녀를 주면서까지 이들은 우상 숭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값을 줬던 예루살렘 백성들,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우상 가운데 제물로 바쳤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값을 주지 않게 하시고 음행을 그치게 하시는데 불로 집들을 살라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백성이 전쟁을 통해 심판을 받음으로 이 행위가 그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가 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소돔과 사마리아는 죄악 도시였습니다.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부패한 도시였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예루살렘이 더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죄가 더 심한, 더 악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6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과 은혜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 결국 소돔과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은 기억하지 아니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은 갓 태어난 신생아, 버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0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렸을 때에 우리와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봅시다 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끝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갓 신생아 되었을 때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상 가운데에 노예 가운데로 살아갈 때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어렸을 때와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은 어제 말씀대로 믿으면 끝난다, 믿기만 하세요, 천국 갑시다,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우리의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시작이지 끝이 아닌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그러한 토속신앙, 주술적 신앙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는 것을 시작하여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영원한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때에 이 기억 두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놀라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기억되시며 하나님께 기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는 완성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에스겔 16장 말씀 용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